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하루, 복된 수요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나누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죠. 우리의 마음과 또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진리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 이 편지를 먼저 번에 보낸 이후에 약 6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보낸 편지라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서의 그 직분과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나은 일인지, 자신의 사도로서의 이런 직책에 관하여 또 변론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자신의 사도로서의 이야기를 변론하고 보호하고 또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쓰게 되는가? 왜냐하면 이 두 번째 보낸 이 편지와 그 첫 번째 보낸 편지, 그 사이에 있는 이 6개월의 공간 동안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들이 좀 주목하고 알면 이해가 좀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사실 이 6개월의 사이에 이렇게 사도로서 자신의 직무와 권위에 대하여 보호해야 하는 이유, 아마 이 우리가 성경의 역사 속에서는 기록 속에서는 볼 수 없지만 이 첫 번째 보낸 편지와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는 이 6개월 사이에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한번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고린도 후서에 나오고 있는 1장과 2장에 있는 이야기를 잘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소위 근심의 방문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요. 이 사이에 급하게 사도 바울이 근심 어린 걱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때에 아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환대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환영을 받지 못했고, 또한 이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교회에 많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또 거짓 사도들이 침투하면서 자신들이 정말 올바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 위하여 사도들과 또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급한 마음에 갔던 이 근심의 방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들에게 배척당하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그 거짓 사도들을 통하여 수모를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완전한 실패 가운데 들어간 이 눈물의 편지,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눈물의 편지 또는 준엄한 편지로 보이는 이 편지를 보낸 이후에 이제 세 번째 다시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향하여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그 방문을 앞두고 난 이후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게 될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좀 집중하고 주의해서 좀 살펴보면 좋은 것은, 바울이 자기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이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하는 이유,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화목하고 또 질서 있게 다시 세우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른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수준이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바른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짓 사도들이 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사도들을 우리가 멀리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론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지만, 그 안에서 나는 이런 신앙의 수준이 올바른 지도자, 올바른 목사와 또 그렇지 못한 목회자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가, 분별할 수 있는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행히 이렇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좋은 교회에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서 참 감사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 요즘 이단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올바로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 안에서 바른 질서와 또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고, 여러분의 삶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이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앓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또 기다리면서 보내는 편지인데, 이 편지의 이야기 속에 먼저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함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는 것, 나는 어느 교회 성도라 이야기하는 것에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시기와 질투,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박해라 또는 어려움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버틸 수 있는 또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 환난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위로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 위로함은 단순하게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실 거야 라는 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더 넘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고린도후서의 서론을 앞에서 이야기할 때 뭐라 말씀드렸냐면, 이 이전에 두 번째 방문이 있을 때 그곳에서 환대를 받지 못했다, 오히려 멸시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을 몰아내야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거짓 사도들로부터 배척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함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런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요. 세상의 시기와 질투, 또 그들 가운데 있는 그들 문화에 함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우리를 배척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것을 나만이 누릴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 오히려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으로 품어주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들을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멸망의 자손이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내버려 둘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먼저 된 자고 그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율법을 돌판에 새긴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성도의 삶, 영의 이 삶에 있어서도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판에 새기지 않고 우리에게 새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법이 되고 율법이 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 이야기하고 있고,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아, 성도는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직분을 소중하게 간직한다는 거죠. 그 직분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라고, 그 삶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저의 삶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목사로서 더욱더 열심히 정말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이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더 널리 퍼뜨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혹 장로로, 혹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또 교구장으로 구역장으로 있는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도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또 성도의 삶을 성도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로운 하루가 또 오늘 여러분에게 시작되었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삶이 이 땅에 저 수많은 세상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정말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기에 그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아픔이 있는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함 속에서 우리가 또 이겨내고 그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위로함으로 우리의 자리에 멈추어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우리의 어려움을 넘어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고 품고 안아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함을 느끼고 또 그 안에 새 힘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간절히 바라기는 믿음의 성도의 그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 속에 날마다 화목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을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되 어느 하나 피곤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있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 풍성한 열매가 있는 형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며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대를 바꾸고 나아가도록 지혜를 더하여 분별하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수능을 보는 우리의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준비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결혼을 앞둔 자녀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또 수요 예배 가운데 은혜가 가득하기를 다시금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면 내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